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0장 17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맛 나는 삶들을 향하여 여행하는 자란 훈계를 샤마르 하는 자이니라. 바로 잡아주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빗나가게 되느니라. 자, 우리 성경하고 원문하고 그렇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원문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훈계를 지킨다라는 것은 훈육을 샤마르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라는 뜻입니다. 제가 눈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경호한다, 또 목숨을 걸고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훈계, 또 어른이 어린 사람에게 하고 있는 그러한 훈계, 그리고 주의 종이 성도들한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이렇게 이 훈계, 자기를 교정해주고 훈련해주고 바로잡아서 올곧게 가게 하는 이런 모든 교훈을 훈계 혹은 훈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샤마르, 꼭 경호하고 지키듯이 사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에는 생명길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살맛 나는 삶들을 향하여 여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는 거예요. 거기로 두루두루 다니는 건데, 어느 곳을 향해서 여행하는 것이냐? 살맛 나는 삶, 사는 것 같은 삶.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어로 조금 고칩시다. 인생을 살맛 나게 살려면 어떤 거칠 것 없이 정말 내가 이렇게 참 사는 것이 귀하다, 사는 것이 참 아름답다, 이러려면 자기 실력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재능 가지고는 안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어른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그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종해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른의 말을 듣고 또 부모의 말을 듣고 자신보다 좀 더 훌륭한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데 살맛 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른들의 말을 무시했다가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났던 적이 있었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 때 솔로몬이 너무나도 사치를 부리는 통에 백성들이 그야말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의 위세에 눌려서 그들은 어떤 반기도 들지 못했고 항거도 하지 못했다가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 백성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왕에게 찾아 나와요.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가 너무도 우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당신은 새롭게 왕이 되었으니 우리를 이러한 고욕과 노역에서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도 좀 제대로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이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자기 그 신하들과 더불어 의논을 해요. 근데 그 신하들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원로 그룹이 있었어요. 아버지 대에서부터 국정을 살폈던 그런 노신들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이 젊은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자기의 가신들이에요. 젊은 사람들과 그가 의논을 해요. 이 젊은 사람과 의논을 하면서 저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 나이 먹은 신하들은 왕에게 절대 이로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좀 우리식으로 하면 조금 비하해서 그 노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다 퇴물들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자기들의 반짝반짝거리는 이 아이디어를 좀 따르십시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하고 솔로몬 아들하고 의기투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 아버지보다 내가 너희를 더 옥죄리라. 내 아버지의 그 지시사항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것이 더 엄할 것이다. 그래서 이 힘들고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왕이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참 보살펴주고 이제 아버지 때에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했던 거 사실이니 이제 그들을 좀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고 품에 품어주십시오 하는 노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이 아버지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아버지보다 더 저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이기고 눌러야 된다. 이런 젊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백성들이 다 몰려가요. 그래서 그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말아요. 12지파였는데 10지파가 다 이 여로보암을 쫓아서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가지고는 나라가 갈라지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게 돼요. 그래서 그 백성이 대대로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나라만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르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노신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샤마르를 하고 잘 따랐으면 지혜를 얻었겠죠.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웃긴 게 지금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된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대신들의 말도 노신들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나의 부모님이 나의 어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부모의 이야기는 자식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식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옳은 길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여 평생을 살맛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성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미워함을 감추어 두고서 두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자와 악한 보고를 내뱉는 자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자이니라. 참이 무서운 것이죠. 속에는 미움을 감추어 두고 두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는 자. 그리고 뭐를 보고를 해도 꼭 악한 것을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자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속내를 봐야 돼요. 속을 보지 못하고 겉만 좋고 겉만 친절하고 겉만 아주 부드럽고 아주 사탕 발린 말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합니다.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항상 입을 열어서 이 악한 보고를 하는 사람,
주변에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휩쓸리게 돼요. 말을 한마디 해도 뭐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좋은 점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보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만 풍성해지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 강단에서 예화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지만 딱히 다른 예화가 없기 때문에 이 예화를 좀 잠깐 쓸게요. 옛날에 현대그룹이라는 그룹이 크게 우리나라의 재벌이 되도록 힘썼던 정주영이라고 하는 고인이 되신 회장이 있으셨죠. 이분의 일화 중에 그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 가보면 거기 그 유엔군 묘지가 있어요. 참전했던 유엔군 묘지가 있는데, 그때 그 아주 그 유엔 그 사령관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그 묘지를 둘러보는 그런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묘지에다가 소위 말하는 잔디를 입혀야 이게 이제 묘를 제대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좌청룡, 우백호 이런 걸 보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 옆에 그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그때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뭐 그 유엔 묘지지만 거기에 잔디를 심었겠어요? 뭐를 심었겠어요? 묘지만 달랑 만들어놨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현대그룹에다가, 그때 이제 현대라고 하는 조그만 회사였죠. 거기에 이제 일을 하청을 준 거예요, 국가에서. 근데 그때가 겨울입니다. 한겨울에 어디서 그 잔디를 갖다 입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냐면 다 이거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거 쓸모없는 겁니다.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사인데, 이거를 따내면 다른 관급 공사도 다 수주받아 갖고 회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장님 한 사람은 가능성을 본 거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뭘 본 거예요? 환경을 보고 못한다는 거예요. 다 나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겨울에는 여러분 보리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보리가 이렇게 쭉 자라는 데 보니까 보리가 자라는 데는 파릇파릇하니 뭐 푸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년 봄에 제대로 된 잔디 공사를 하고 우선은 급하니까 저 보리를 갖다가 심어라. 그래갖고 그 한겨울에 그 보리를 갖다가 그 유엔 묘지를 싹 장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리인지 그것이 잔디인지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엔 사령관이 와서 보더니 한국에도 이렇게 훌륭한 묘지를 이렇게 조성해 놨다니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켰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해서 그거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거기서 틈새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자꾸 같은 환경을 보고도 불량하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는 쪽으로 자꾸 무슨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버릇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버릇이에요. 그러나 내 앞에서 남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장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승화시키는데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면 좋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수가 너무 많으면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느니라.
자기의 두 입술을 삼가하는 자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니라. 이건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의로운 자의 혀는 선별된 은이지만 사악하게 행동하는 자의 심보는 허접하니라.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돈이요, 그 은의 순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랐어요. 은전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전은 은의 그 순도, 얼마나 그 은이 순수한가에 따라서 그 가치를 달리 정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선별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정제가 된 그런 가치가 높은 은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는 그 말, 그것은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싼 그 금액을 표시하는 돈처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악하게 행동하는 자의 그 마음은 허접하다고 그랬어요. 이 허접하다는 말은 표준어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 쓰는 사람들의 그 표현에 이 허접하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갖다 붙여놨는데, 이건 뭐냐?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자, 이걸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로운 자의 두 입술은 영양가가 많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이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죽을 일만 생기는구나. 참 이 그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한 그 교훈을 줍니다. 의로운 자는 그 두 입술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면 영양가가 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죽을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실전이라고 그랬어요. 잘 분별하셔서 삶 속에 의로운 자를 분별하시고 또 그의 두 입술에서 나오는 영양가 높은 말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죽을 일만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문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복 주심으로 그 여인은 부함을 뽐내고 그 남자는 그 여인 때문에 고통하는 일이 없느니라. 원문하고 굉장히 다르죠?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복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부함을 뽐내고 그 남자는 그 여인 때문에 고통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복을 받고 여자가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면 여자들은 그 부함을 뽐낸대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가정이 번창하게 되고 잘 살게 되면 그 가정의 여인부터 바뀌는 거예요. 여인이 그 부함을 뽐내고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여인 때문에 고통하는 일이 없느니라. 남자들한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으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아라. 그게 사실 부부간의 갈등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이 재산 때문에 그래요. 재산이 넉넉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부요함이 있으면 그 남자는 그 여인 때문에 고통하는 일이 없고 또 그 여인은 그 부함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뽐내고 이런 것이 일반 세상살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즐겨 행하는 것은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지만 사려 깊은 사람은 지혜를 실행에 옮기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악한 사람은요, 막 이러죠. 어디 두고 봐. 내가 가만히 두나 봐.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놀 거야. 내가 막 요절을 낼 거야. 네가 망하나 내가 망하나 한번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막 무섭죠. 막 악한 계획을 하고 막 두고 봐. 성경대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그 악한 계획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려고 그래요. 북한이 얼마나 우리 남한을 못 살게 굴었어요. 이 땅을 막 적화하려고 하고 막 남을 죽이려고 하고 같이 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어려워도 자꾸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어려웠어도. 그러니까 잘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려 깊은 사람은 지혜를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아프고 쓰라려도 참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악한 사람의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것도 원문하고 많이 달라요. 원문을 좀 보실까요? 악행을 하는 남자에게는 공포라는 그 여인이 그 남자에게 들어오고 말지만, 의로운 남자들에게는 소원이라는 여인이 안기워지느니라. 재밌지 않아요? 악행을 행하는 남자에게는 어떤 여자가 마누라로 들어오느냐? 공포라고 하는 마누라가 그 남자에게 들어와요. 근데 의로운 남자에게는 어떤 마누라가 들어오느냐? 소원이라고 하는 마누라가 그 품에 안기워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행을 행하면 안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행하는 그 악 때문에 인생의 공포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소원이 있고 인생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합시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서 살맛 나는 인생, 또 좋은 일이 넘치는 인생, 풍부가 넘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